제가 청년 때 성경의 예언서에 해당하는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해석해 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해주는 모임이 많았습니다. 일종의 예언 집회입니다. 20세기가 끝날 쯤 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들은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 666은 바코드이다. 바코드는 숫자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숫자를 잘 조합을 하면 666으로 항상 정리가 된다. 세상의 정부는 앞으로 사람들의 머리에 그리고 손목에 바코드를 새겨서 바코드가 있는 사람만 상품을 매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신앙인은 절대 바코드를 몸에 새기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언의 내용을 풀어주는 일은 정당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주는 일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과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도 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예언을 풀어주고 듣는 일에는 유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을 풀어주는 사람이 그 예언의 내용을 알게 된 과정은 신앙적으로 합당해야 합니다. 갑자기 내가 알았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 그 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내용은 다른 성경 구절에 의해서 재해석이 되고 또 다른 성경 구절들과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언의 중심 내용을 다 잃어버리고 예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그냥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66,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바코드라고 하는 주장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핵심 내용을 벗어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가 666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꾸민 가짜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짜 하나님, 곧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바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우상과 같은 여러 사람들, 여러 사건들, 여러 가치들, 여러 일들, 이런 것들을 신앙인은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이외에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가슴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언을 풀어주는 그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야. 나의 영적인 위치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 라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은 행동, 말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고 뿐만 아니라 도외시하는 경향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도 정말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예언에 몰입된 사람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겁니다. 이제 세상 끝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한 번도 그렇게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예언자들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괴로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설령 자기가 예언한 것이 현실에서 직접 일어났다 할지라도 또 그 사회가 계속 멸망의 길로 막 치달아 갈지라도 예언자들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높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또는 예언의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갖는 태도입니다. 바울이 11장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나아가서 비신앙인들,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언젠가 그들에게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일종의 예언을 얘기해 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미리 알았다고 바울을 높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바울을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11장의 마지막 4절은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일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말씀, 실용적인 가르침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가르침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실용적인 가르침을 굉장히 은혜롭다고. 나는 오늘 뭔가 내가 좋은 일을 받았어. 깨우침을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갑니다. 물론 실용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입니다. 실용적인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한 번 듣고 흘러갑니다. 무엇보다도 실용적인 가르침은 교회, 신앙적인 모임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이와 넓이가 깊고 넓어집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가만히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막 휘둘리는 그러한 영성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안정되고 그리고 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영성으로 계속 성숙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영성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1세기에 처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들의 영혼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이중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예배자였고 신실한 사회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의 그 신앙의 깊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깊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습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이중적이 됩니다.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이상한 종교적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게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현실이 교회가 커지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질 때 생겼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작고 기독교 신앙의 영향이 작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북적북적해지면서 그때부터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람의 계획이 들어갑니다. 조직이 들어갑니다. 자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영상의 시대입니다. 이게 더 깊어졌습니다. 화려한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 저 사람 화면빨 좋다. 아, 화면이 잘 구성되어 있네. 이번에는 참 준비를 많이 했네. 이런 평가는 해도 그 화면 속에서 드리는 예배나 어떤 모임에 대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방송 영상 한참 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생방송 중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못 봤지만 그 돌아가신 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보지 못했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평생 의지하며 따르는 신앙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의 질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분을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뿌리가 없는 신앙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공의롭다. 이 진리를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하면 나는 불의한 일을 아주 쉽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진리를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나는 인간성도 잊어버리고 무정한 행동을 마구 합니다. 우리 사회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경악스러운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기독교적인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놓치니까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떤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다 계속 강조하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주변의 것,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거 빼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속성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깊이 묵상하라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33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4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 판단, 길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기 시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식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과 달리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 온 세상을 꿰뚫어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아신다라는 이 표현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전지라고 표현합니다. 전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내 계획을 아신다, 내 욕정을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 내 목표를 아신다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좀 신경 써주세요.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소한 것을 아시는 분으로 축소합니다. 하나님은 인터넷과 핸드폰 사용법을 아시나? 하나님은 유인 우주선이 달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시나? 그런 어떤 정확한 계산법을 아시나?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인간이 만든 사소한 것을 아시는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진짜 초등학교 같은 질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내 계획이나 내 목표나 내 의지에 대해서는 좀 모르셔도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만 좀 아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세상의 어두운 영은 하나님은 너를 잘 몰라 계속 유혹을 합니다.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 바쁘셔. 너 같은 사람이 뭐 하는지 관심 없으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사람들한테 걸리지만 마라. 이렇게 계속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막 옆에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을 꿰뚫어 안전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이고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신다라는 것은 신앙인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구약성경에서 전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난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속에서 나 억울합니다. 계속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때 그 친구들은 네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욥과 친구의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반응을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끝에 가서 논박이 계속 평행선으로 끝으로 가자 그때서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그러니까 1장서부터 37장까지는 전혀 얘기를 안 하십니다. 38장에 가서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 질문입니다. 129개의 질문을 그냥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희는 뭐하고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실 때 니네 인간은 어디에 있었냐? 뭐하고 있었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욥과 친구들은 대답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욥이 깊은 깨달음을 갖고 욥기 42장 6절에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오니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두어 드린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떠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지했고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게 다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말 다 취소입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러한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계속 투정 부리고 불만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해, 우리의 판단, 논리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복을 계속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신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은 신앙인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쁜 면,
나쁜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은 의도, 좋은 행동 다 아십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은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려고 하는 통로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하갈이 본처였던 사라에게 심하게 학대를 받아서 참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이 나옵니다. 이 갈등의 시작은 하갈이었습니다. 자녀가 있던 하갈이 자녀가 없는 사라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있는데 당신은 아들 없네. 이렇게 아주 계속 조롱을 한 겁니다. 하갈이 광야로 뛰쳐나왔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갈아, 사라에게 돌아가라. 지금 하갈이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가 거기서 뛰쳐나온다고 여기서 살 수 없어. 돌아가. 놀라운 것은요, 하갈이 자기를 괴롭힌 사라에게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아신다라는 말에 너무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를 언제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위로를 받아서 비록 힘들어도 다시 사라와 함께 살아야겠다.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완전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거나 때로는 그냥 내버리시려고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은 내가 부끄러운 존재임에도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어떤 말을 하면 쟤는 어느 자식 아니야? 어느 가문 아니야?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자랐고 내가 잘 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로를 안 듣고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겁니다. 누구 자식의 말로 듣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은요, 누구를 잘 알면요, 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좀 잘한다, 그 사람과 좀 친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잘하는 게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남편을, 아내를 잘한다는 것은 무시하라고 잘 알게 하신 게 아니라 그를 정말 더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동기가 됩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모든 사람들의 그 속을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꿰뚫어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높였습니다. 위대하다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악한 것을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하나하나씩 잘라내시고 영원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길로 계속 내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세상을 완벽하게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내 인생 그냥 대충 막 살 거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이 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이 계속 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패부를 다 꿰뚫어 보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내 스스로를 계속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로 계속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지식, 완전한 지식, 영원한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